말씀은 성령이 항상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좀 표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항상 힘써라. 힘써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과 같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은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또 뭘 가르치냐면은 기도의 비밀을 가르친다. 그리고 또 뭘 가르치냐면은 이거를 사명 감당하는 전도를 가르치죠. 나의 전도. 나의 전도.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 부분.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니까 자신의 전문성 하는 일이 있죠. 일. 직업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뭐도 있냐면은 만남이라는 게 있죠. 만남을 통하여서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 이 누리는 것만큼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거죠. 우린 다 집이 있잖아요.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 우리는 또 일이 있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 오늘도 이 지역에 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하게 전도한 게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만남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다 집이 있으니까 집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을 나누고, 직업이 있으니까 직업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이름도 보면은 다 지역의 이름을 땄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땄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교회 이름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신림제일교회, 신림제일성도교회, 신림 무슨 장로교회, 신림동교회, 뭐냐면 관악교회, 뭐 이렇게 이름 많이 따잖아요. 그게 다 지역의 이름을 딴 거죠.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 이 사람도 이 지역에 구원받게 될 작정된 자를 살리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요청하는 부분이, 너희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역사하는 이 아데미 신전 우상이 가득 있고, 그와 이기려면 너희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로마 군인 봐라. 그 로마 군인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와 진리 허리를 잡고 창과 방패를 들고 저 무장하고 가는 걸 봐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로마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로마 군인과 같이 전 세계를 살린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다. 영적인 군인이 돼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군인을 보면서 많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영적인 군사는 저렇게 뭐냐면은 저런 무장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무장이 뭐냐면은 기도의 무장을 해야 된다.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무당들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니,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푸닥거리하고 내려오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구슬 시커나고 오면은 딱 내려오면 벌써 손님이 와 있어요. 손님이 와 있어. 손님들한테 점괘를 봐준다니까요. 점괘를. 근데 이 뭐냐면은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들은 귀신의 능력을 받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그걸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각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개인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 뭐냐면은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우리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이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에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새벽 예배로 오겠다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오겠다고 찾아왔는데 잘 안 찾아오거든요.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들이 예배 시간 다 주고 가져가고 목사님 누군지 한번 본다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대요. 아유 저거는 우리가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름을 가르쳐주다니까 안 가르쳐줘. 어디 사냐니까 안 가르쳐줘. 오긴 온대. 꼭 온대. 신기해요 보면은. 어찌되다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열심히 필요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오는 것도 간혹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한테 교회 오라 추천하기도 하고 또 대상자 놓고 기도도 하고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피곤하잖아요. 직장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피곤한데 앉아 있는 것도 힘써야 되잖아요. 보면은 또 뭐예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만큼 힘써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응답받기 시작해요? 3년 이후에 그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하죠. 이들이 정식이도 또 얘네들이 이 베드로도 보니까 오늘 무드셀라 집에 갔을 때도 그 위에 올라가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힘써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전문성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아이들도 학교 공부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하기 싫어. 몸을 비트면서 엉덩이는 저쪽 가 있고 마음은 저쪽 가 있고 머리는 벌써 다 끝났어. 왜 이렇게 길게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쓰는 게 필요해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놀고 먹고 쉬고. 이게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고, 편히 놀고, 내 맘대로 하고, 그게 우리 원하는 거죠. 왜 저렇게 왜 혼나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혼나야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 성령 충만 받을 때만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승리한다고요?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 우리만 최선을 다하나요? 불신자들은 최선을 다하나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나요? 그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애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힘써요. 먹고 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전하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사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뭐냐면은 그 목적이 달라도 방법은 비슷해요. 그들은 자기의 야망과 동기로 충만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제일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주일 말씀에서 보잖아요. 때를 따라 굽는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이 밥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뭐 하냐면은 매일 너희들이 만나를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있죠. 사람의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거. 물.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죽잖아요. 밥은 한 40일 굶어도 49일 뭐 이렇게 굶어도 살 수는 있대요. 근데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뭐냐면 저걸로 설명하는 오병이어로 설명하지만 뭐냐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맞아 마시는 이 떡은 내 살이니라. 이 음료는 내 피니라. 그와 같이 우리가 밥 먹듯이 기도하고 물 마시듯이 우리 영적인 거와 관계돼 있어야 된다. 영의 양식, 영의 음료를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머리 굴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살아봐서 안 해봤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거의 잘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거의 잘 없어요. 내 힘대로 되는 거 거의 잘 없다고요. 내 의도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나를 도우시는 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보좌는 어떤 보좌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다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는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쓸 때 어디다 쓰냐면은 불신자에게 많이 써요.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이라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뭐냐면 다 어떻게 해요? 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그거대로 살아가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왕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다는.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도 부족해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되시고 멜기데색이 반체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을 힘없고 지혜 얻어 믿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맨날 만나 먹고 맨날 뭐냐면은 이 음료수 마시고 영의 양식 영의 음료를 먹고 힘 얻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거라. 여러분, 이 예배만 한 달, 두 달 아무 예배도 안 드리면 사람이 굉장히 강팍해져 있다니까. 아무리 믿는 신앙 좋은 사람도 이상해요. 제가 요즘 잘 안 가는데 일본에 성교로 한번 좀 나갈 때 주말로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거의 주말로 안 가는데 앞으로 갈 생각이 없어요. 주말로는. 주중에는 모를까. 근데 가면요, 내가 설교를 안 하면 되게 이상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안 하면 굉장히 이상해. 뭔가 되게 혹전해. 놈의 자리에 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왜 하던 거니까 몸에 배 있는 거지, 몸에. 알짜 생각하면은. 그래서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뭘 하냐? 이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안다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거를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주 안에서. 우리는 자꾸 모르게 주 밖에서 한다니까요. 주 밖에서. 그래서 에베소의 결론이 뭐냐? 끝으로 너희에게 주 안에서 와. 끝으로 너에게 에베소서를 끝맺으면서 에베소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제일 믿었던 것이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영원한 그 안에서 그거 제일 많이 얘기했다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다 그러는데 주 안에보다는 내 생각 안에, 내 뜻 안에, 내가 원하는 데 안에, 내가 기뻐하는 대로 안에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 안에서와 주 밖에 있는 자, 주 안에 있으나 주와 밖에 있는 상태. 구원받았으나 내 동기, 내 야망,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주 밖에 있는 거 똑같다고요. 우리 그잖아요. 사형리에서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 안에 있는 쌓여야 되는데 이 의자의 주인공으로 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어. 이건 불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는 딱 내가 주인 돼 있어. 내가 주인 돼 있고 예수님은 나의 발바닥이 있으라. 주님 이렇게 하세요. 주님 이렇게 하세요. 주님 이렇게 하세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목사님 이거 없어요. 이렇게. 네가 내 방에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 아빠 나가. 내가 목양실에 내가 있는데 내가 나가면 어떡하냐.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찬양을 하든 뭉치든 말든 목양실에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 나가라고. 알았어. 대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예수님 보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나의 발밑에 있으라는 거야.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만 이게 주인이 바뀐 거죠. 주 안에 있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부딪혀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이유. 왜 능력이 있어야 되냐?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하면은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 벌써 사파 잡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 계속 힘싸움을 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드는 사람도 있고 시작하자마자 미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반대 힘은 막 쓰죠. 요즘에는 그 권투나 킥복싱이나 UFC인가 뭐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둘이 이렇게 주먹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벌써 신경전 벌린다니까. 어떤 코미디언 하다가 시간 간장을 뿌렸다가 막 싸우더라고요. 나도 신기하게 봤는데 일본 선수랑 한국 사람이랑 하는데 일본에 갈 때 킥복싱 하는 사람은 얘는 코미디 하다가 저거 하는 사람인데 보면서요 강건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거죠. 영육간에 갖추고 있는. 영적으로만 갖추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도 갖춰야지.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들도 공부시키는 이유는 왜 공부를 시키냐? 세상 것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비밀도 갖춰야 돼. 전문성도 갖춰야 돼. 둘 다 가진 게 그게 제자나. 제자. 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까지 마귀가 계속하여서 이겨왔다. 어떻게 이겨왔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항상 이겨왔잖아요. 그 광야에서도 마귀가 승리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귀가 승리했고. 근데 소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겨왔다. 아니, 그 유럽이 거의 몇백 년 동안, 3년 동안 천주교가 장악했는데, 루터라는 한 사람이 복음 들고 나와서 이겼잖아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근데 이 루터가 얼마나 고통당해요. 성경 번역하려고 숨어가지고 산속에서 막 번역을 하는데, 막 마귀가 보여가지고 막 그 병에다 치고 던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뭐냐면은 성경 번역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느냐. 얼마나 사단이 변질시키느냐. 이 마귀가 얼마나 그 역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뭐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셔야 된다. 이 말귀를 알아야 돼. 오직 성령이 해야 된다는 말을 이게 이해해야 된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목회가 쉽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게 이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다 졸다가 다시 죽겠다 기도하다가 고달파. 그래 요즘 고달프게 살아야지 일부러. 왜 그러냐? 안 돼.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안 돼요. 안 돼.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안 된다.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잖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 하냐면은 성령이 바꾸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이게 절실하게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가 올라오고 한번 들어봤어요. 처음에 불광동에서 개척을 했대요.
무광동에서. 무광에서 개척하는데, 거기가 이제 서울 그때는 변두리고, 다들 불황자처럼 살고, 막 가난하고, 그랬던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해 가수원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24인용 텐트. 군대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 찢어진 텐트래. 텐트를 쳐가지고 목대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떤 이제 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 첫 가정은 아닌데 그래도 전도를 하는데 남편이 완전히 알코준 8년 동안 돈 한 번도 안 벌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아줌마한테 전도를 했더니 이 아줌마가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놈의 천국 하나님 정말 계시면 조금이나 나눠주지. 내가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우리 남편은 술취령 부리고 나를 때리고 돈 안 벌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을 다 펴고 다시 보는데 다시 보니까 천국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아니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힘차게 받아서 불신앙이 확 생기더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적으로 내가 신학적으로 알겠는데 현실에 와서 목회해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맞지 않더라. 오히려 그 사람 말이 더 맞더래. 정말 천국이 있으면은 좀 나눠주지. 왜 주고 가서 천국이야? 내가 지금 생 지옥이라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애들이 8명 나 있는데 돈안 벌어.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업이 든든하시다. 뭐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 말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다시 성경을 펴보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천국을 나눠줬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구원을 주고 천국을 나눠주고 주님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따라오라. 그 교회 따라오라. 근데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여기 계신다.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여기 계신다니까 천막이니까 천막을 휙 들쳐봤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다가가 웃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처지나 내 처지나 목사님 처지나 내 처지나 다 마찬가지라고 눈이 막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집회를 하기 시작. 집회를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장모가 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 가운데 2명이 목회자가 되고 또 한 번은 그 있는데 교회 있는데 서울역에서 사람이 찾아왔대요. 안진뱅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걸어가지고 왔는데 안진뱅이가 못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양쪽에 지팡이를 만들어 이게 뭐냐면 썰매 타듯이 계속 그래서 하루만 밤에 왔더래 밤에.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더래.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병 고쳐준다고. 여기 오면 안진뱅이 낫게 한다. 목사님 솔직하더라. 황당하더래요. 자기가 다리를 봤는데 얼마나 붙었는지 딱 붙어있더래.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 보일 때 잠깐 있어보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1시간 동안 기도 좀 해보고 믿음이 생긴 걸 좀 해. 그때나 해보자고.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기도하니까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자꾸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펴었대요. 근데 그 다리를 피는데 그 사람이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낫대요. 그 사람이. 낫고 나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병 났다 그러니까 그 동네 거지 병든 사람 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치유 의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이 다 와가지고 병든 사람 다 부대끼 있으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살릴까 해서 그 성령 운동했다는 거 이거 가지고 그 보니까 이해가 돼요.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병든 사람에도 예수가 필요한 거야.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도 얘도 필요하고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고치냐 안 고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병이 안 나도 예수가 나의 인생에 오직 예수여야 돼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전신에 갑옷과 이것을 입고,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사단과의 싸움이다. 아담도 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졌어요. 거짓 선지자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이 목회자들도 넘어갔다니까, 이 인간들한테, 사단한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다. 실제로 보면은 위에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불신자들이 많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그 배경은 어디 배경이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고, 또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교회 찾아오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고 뭐냐면은 약한 사람들이 교회 오지.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은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회복해서 그 육신 부분에도 그것도 믿음으로 인도받고 도전하고 싸우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하신 분. 뭔 예비하셨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을 예비해 놓으셨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나올 때 그들은 사실은 노예들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이 660만이나 되는 그 군대는 그게 무장을 한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무장한 군대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입에 불신앙하지 않고 재갈을 물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명령 붙잡고 그걸 돌잖아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돼요. 그래야지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뭐냐면은 이 영적인 무장을 얘기하는 거지 육신의 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게 힘이 없는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봤을 때 사람들은 다 돈 많고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고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는데 나만 초라해 보인다니까요. 연약해 보이고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성도 숫자 물어보면 참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러워요 보면은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많은데 과연 우리 교회 올까? 올 사람은 오고요.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근데 안 올 사람에게 대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죠.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보면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믿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는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영적인 무장.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육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그 현실을 보면 더 간절해야 돼요. 뭘 간절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인도받아야 돼요. 이거를 누려야 돼요. 작년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잖아요. 성도들한테 영상 좀 보라고. 그거 보면, 저기, 세계로, 뭐냐면은 저기, 금남교회에 12명이 개척을 했잖아요. 12명이 개척이야. 이제 우리는 1년에 500명 돌파할 거야. 뭐 다들 생명 걸고 같이 기도하죠. 전도하죠. 그 말 듣고, 한 청년이 집에 가. 아무도 안 보여. 그 3명, 12명에 3명 줄었어. 거기 보니까 애 2명도 있잖아요. 애들 쥐게 그래가지고 1년에 850명 왔대잖아요. 지금은 그 교회가 2만 명이 넘었는데 건축 2번 하고 난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
뭔 생각이냐. 그게 노방전도거든. 아까 우리 새신자가 와서도 이 얘기. 우리 전도한다. 노방전도에도 와요. 노방전도에도 와요. 노방전. 왜 노방전도 하냐?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만남을 주소 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사업체 와서 직원들 다 모아놨으니까 목사님 와서 전도 좀 하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방전도. 노방전도의 유리한 점은 뭐예요? 오라는 사람 없어도 가는데 뭐라 그러잖아요. 오라는 사람 없어도 가면 되잖아요. 그냥 바바닥에 가서 바바닥에 우리 오주하고 전도 나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오세요. 그리고 밥이 맛있어요. 열심히 전도. 이거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주화를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아줘. 왜 뭐라고 쫑알쫑알 거리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쫑알쫑알 거리니까 거기다 우리 가은이도 합세해가지고 가도 곧 주면서 6살짜리가 주면서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게 어려요. 노방전도에서 오냐 그러더라고. 노방전도 가요. 자기도 왔으면서. 자기도 뭐 오라는 사람 없었는데 어떻게 왔어요? 누가 이 교회 소개해가지고 알고는 있었대요. 지나가다 보다가 드디어 왔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보세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역사할 때까지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예비하고 뭐 전신갑주를 해라. 영적 무장하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승리하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줄 때까지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저도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 나가는 이유는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매일 어느 정도 세워지면 매일 나갈 필요 없어요. 날짜별로 해야죠. 나눠서 또 우리는 한 곳만 가면 한 팀만 나가거든요. 지금은 나중에 되면은 여러 팀이 나가면은 그 팀 나눠서 나가요. 나가면은 이게 팀이 많아지면요, 계속하면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명 들어오는데도 벅차고 한 달에 한두 명 들어오는 것도 벅찬데 시스템이 많아지면은 많이 들어와줘요. 그리고 또 감당하고 돕는 사람들이 붙으면은 더 많이 뿌리내려요. 그거 될 때까지는 밤낮을 내가 3년을 계획해요. 3년. 그래서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어. 4월 달부터 됐으니까 1년이 안 됐어. 3년을 주기차게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계획해요. 다음 다시 하려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혼돈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했잖아요. 가기 싫더라고. 여러분 가기 싫고 그때마다 생각을 센다 심고 예수님께서 광야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 12제자였으면 예수님 어디로 가요? 이번엔 저 갈릴리 끝까지 간다. 안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나좀 업고 가면 안 돼요? 아니, 쓰레빠 신고, 그 샌들 신고, 샌들 하나 그 준비해가지고 또 걸어가는데 어제는 그 밤에 잘 때 거기 이스라엘에 이제 그거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더라. 어디 사해바다를 소개시켜주더라. 사해바다가 점점 줄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인데 물이 빠지면서 샘들이 자꾸 솟아나와가지고 거기에 자꾸 야자수들이 자라기 시작한대. 근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해가 뭐냐 숲이 된다는 그 예언이 있는데 성취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보여주더라. 난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사해바다, 그 갈릴리 바다, 예수님 태양볕에 걸어갔는데 태양볕에 걸어가는데 나는 태양볕까지 안 가잖아. 잠깐 나갔다가 빨리 동네 에어컨 바꾸면 그러면서 뭐냐한테 위안을 얻고 또 하나 또 위안 얻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빨개 벗고 팬티만 빨개 벗고 십자가 달렸는데 저건 아니니까 저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할만하지. 자꾸 그걸 빗대요. 하기 싫을 때마다. 그거 해가지고 어떤 사람 여기 보면 날 시없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뭔가 쳐다보는 사람. 아까는 거기 있으니까 약사님이 나하고 인사하고 주하고 건빵 하나 갖다 드려봐. 안 받는 받으라고.
왜냐면 저번에 저 약중고도 있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좀 쉬고 계셔가지고 영상으로 좀 보고 계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일날 교회 가셔야 될 부분이 교회 안 가고 약공부를 활짝 열어놓고 계시니까 쉬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저도 싸워야 될 게 있고 저도 도전해야 될 게 있고 저도 뭐 할 게 있어요.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냥 안 해도 돼. 뭐 굳이 뭐라는 사람 없어. 근데 깨달았는데 깨달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깨달았으면 해야지. 사명이 왔으면은 그걸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 마지막 숙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힘써라. 깨어야 돼요. 자신을 취해서 성경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아가라. 수요배도 보니까 뭐냐면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깨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기 전도도 그러잖아요. 나가라. 그리고 만나라. 그리고 말해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전도예요. 제 친구랑 같이 야, 우리는 이제까지 대단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대단한 전도를 먼저 해야 될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나가서 만나서 말하고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 그 중에 제자들 될 사람 필요한데 그것 말고 딱 교회에서 오기만 기다려. 1년에 한 명이 안 와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나가야 된다. 내 친구 개척하는 친구한테도 강조를 많이 했다니. 내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봤는데 1년에 한 명씩 그래도 말씀 운동에서 가서 좀 하면 좀 오긴 하는데 그래봤자 10명. 근데 매일 나가니까 나가는 것만을 하는 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시행지는 사모도 화가 났을 때 뚜껑이 열려있을 때 열려있다가 나가서 전도해 줄 때는 당연히 기쁘고 나오기 전에 좀 기쁘면 안 되나? 좀 나와야 기쁜가? 안 나와도 좀 기쁘고 있으면 기쁘면 안 돼? 그래, 갔다 와서는 좀 기쁘대. 뭐냐면, 뚜껑 열리는 데 있다가 전도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 힘써야 된다. 힘써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돼요. 여러분, 일 어떻게 해요? 힘써서 하잖아요. 힘써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세요. 내일부터 안 하면 돼요. 어떤 분 전도했는데, 이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저는 이상하게 새로운 일터에만 가면은 며칠만 있으면 오지 말래요. 왜요? 이상해요. 목사님 뭔지 모르겠는데 오지 말라네요. 나도 모르겠네요. 뭐라고 했어요? 봤을 때 필요 없이 하는 거죠, 보면은. 힘써서 해야 되는데, 내일처럼 해야 되는데, 마음 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오지 말라죠. 그들은 교회도 그냥 몇 번 오다가 이제 안 오더라. 저희 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천주교 이게 마리아상 2만 원 있더라니까. 우리가 큰 거 못 봤네. 그거 우상 단지 들고 와서 깼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도 안 오더라. 또 오더만. 뭘 한다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더미 사업을 한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다음은 잘 모르니까. 뭐냐면요, 이 마귀도 어떻게 하냐, 힘써 일해요. 그래서 내가 적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힘써 일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힘써 전했잖아요.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에서 힘써 복음을 들고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힘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 달라는 거죠. 그 강건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건함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도로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힘으로 싸웁니다. 서서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갑옷을 입으려면은 서서 입어야죠. 누워서 입으면 안 돼요. 잠옷은 여러분 누워서 입고 잘 수 있는데 이 뭐냐면 갑옷은 서서 입어요.
근데 왜 서서 있겠어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서서 있고 전장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의의 효신경은 또 마음과 생각과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다고. 우리 군복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뭐 나뭇가지나 전투하다 보면 부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발 걸음이 가야 되는데 발이 아프면 그래서 발목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발목을 딱 끊어놓으면은 이 사람이 혼자 못 걸으니까 옆에 뭐냐면 한 명이나 두 명이 어깨동무하고 얘를 들고 나와요. 전투력이 한 명을 다리를 손상시키는데 전투력이 세 명이 그게 돼요. 그게 하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죽이는 것보다 발목 하나 잘라놓는 게 그게 훨씬 더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다. 그 애 처리하고 하느라고.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서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내 마음과 내 마음속에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는 우리에게 집중이 안 생겨요. 몇 번 얘기했어. 딸아 좀 알아서 문제 좀 풀고 그래야 되잖아. 공부하고 먹을 때 먹고 놀 때 놀고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어디 갔어? 보면은 알아서 해야 되잖아. 또 어디 갔어요? 그냥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마음이 왜 마음이 확실하게 꽂힌 거지. 놀겠다. 그냥 엄마한테 이른다. 저는 내 손을 더럽히자. 어머니한테 얘기하시죠. 어머니가 알아서 나는 착한 남자야. 착한 애가 네.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명과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거기에 집중돼야 그래 오직이 돼야 그래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니 언제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 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오며 한마디다가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즘에는 사람을 잘 안 만나요. 그 친구들을 잘 안 만나요. 목사님들을 안 만나요. 왜?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뭐 신경 써주고 뭐 전화는 잘 안 하려고. 혹시나 같이 전도 운동 할까? 전도 좀 할까? 해. 두 명한테 전화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직접 얘기하는 축하한다고. 한 1년에 50명씩 온다 해요. 그걸 안 해. 내가 미쳤지. 오직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이 아까워. 30분 통화했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잠만 자면 건강이라도 찾는데 괜히 쓸데없는 전화해가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 기도할 때요 그냥 간구해야 될 거 하되 어떻게 하냐 성령 안에 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구하기를 근데 이게 그러더라 제가 이렇게 좀 탁 충격받으니까 충격받고 기도를 좀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미치겠더라고 3시에 자꾸 깨요 12시에 잤든 1시에 잤든 상관없이 3시에 자꾸 그러다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깨요 기도하면 깨진대 간절하게 기도하고 집중하면은 깨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거 계속 해야 된다 올해는 2번 새벽 예배 나다 못 일어나는 그런 있긴 한데 보면은 내가 긴장하고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은 집중이 되더라고요 신경이 쓰이고 그럼 뭐냐면은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안일하게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가정보고만 한다 그러면요 가정보고만 될 때까지 계속 집중해야 돼요 한 놈이라도 와야잖아요 한 놈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보고만 안 됐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집중시키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 책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사개월 전달 일주일에 한 명은 온다는 거예요 일주일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한 명은 올 수 있다 나는 그게 꼭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기도한 거 일주일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산 결과가 주일에는 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정 안 되면 금식하라.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씩 하래. 나도 그거는 찬성하진 않는데, 찬성하진 않아요. 그냥 금식한다고 안 해도 기도도 하는 것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간절하게 영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 그거는 동감해요. 금식을 하는 게 나도 보니까 금식을 하니까 사람 몸이 좋아지긴 해요. 살도 좀 빠지기도 하고. 부작용도 있더라고. 왕창 먹어. 나에게는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씩 하는 건 힘들고, 보니까 나는 오전에 축하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또 밤에 먹어요. 결국엔 늦게 세 끼를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금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걸 조절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딪혔는데, 우리 마음속에 왔는데, 기도를 다들 적당히 한다고. 이런 응답 받고 싶다 했으면은, 그 응답 받기 위해 나를 집중시키라. 내가 잠을 안 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싸워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준 거는 될 때까지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에 답을 주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절대로 쉽게 안 돼요. 조영기 목사님 내가 들으면서 내가 얘기가 조영기 목사님 이런 얘기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김장한 목사님이랑 친해가지고 또 이제 저가 된 극동방송 사장님이시고 만나고 그랬대요. 이분도 교회가 수원에서 10,000명 정도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목사님 교회가 큰 게 아니야. 70만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장례식장에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그렇게 크게 목회하는 사람도 되게 바쁠 텐데 5시간은 기도해서 영성 가지고 그거를 영향받아야 돼. 나는 그것도 궁금해. 나는 이제 내가 목회자니까 나는 그거를 붙잡고 인도받아야겠지만 성도들한테도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성도들은 얼만큼 해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냐?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인생이 내 삶이 바뀔 거냐? 그거를 나에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씩 하면서 한번 늘려보시라고. 그래도 1시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읽는 거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나 하셔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해보고 내게 어떻게 변화 일어나는가, 내 하는 일에 어떻게 영향이 지는가. 목사님 욕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짜증이 줄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변화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더 하면서 뭐 찾아보냐면 이거 찾아보라. 열매를 맺어지는 거. 여기까지. 그 뭐냐면은 왜 힘써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3년 동안은 줄기차게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시는데 다들 자빠져 잘 수는 없잖아요. 새벽에 깨고 갔다가 오시면 가야 되잖아요.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가끔 버려놓는 제자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출발했는데 누워 자는 놈이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데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를 기도하라 라는 부분은 이들을 제자와 삼아라. 이들을 성도 삼아라. 제자 삼아라. 성도라는 부분은 교회 와서 이제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 제자라는 부분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일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라. 그리고는 이게 얘기하지 세 번째로 바울 사도를 자신이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바울도 누구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데 바울이 전할 말씀과 담대함을 얻도록 이 내가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그리고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 사신이 된 것을 사신이 된 것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렵니다.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감옥에 있어서 내가 살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옥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나에게 달라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담대함으로 여러분 삶에 또 후대에 또한 현재 현장에 만남에 사람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 듣자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전도자로 쓰임받고 영적 삶에 승리하고 또 영적 무장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또 귀한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성령 충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변화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 일꾼들 세우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